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8절에 모든 은혜라고 언급되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서는 지금 이 14절에서는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은사는 그 은혜 속에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물론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넉넉한 연보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이 성경에서 이런 은사에 대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9가지에 관한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에게 주신 많은 은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물론 내 자의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헌금도 하나의 은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도 예배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8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상당히 슬픈 내용이었어요. 어떤 형제의 범죄를 놓고 그를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통의 문제, 그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으로 첫 번째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일로 상당히 마음이 아파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나의 책망을 받고 그들이 정말 어떤 근심에 빠져서 정말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뒤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서 디도를 보낸 겁니다. 근데 디도가 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근심하던 차에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이 옮긴 후에 디도가 돌아왔어요. 근데 디도가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사모하고 또 그들이 많은 것에 애통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게 되죠. 그 기쁨으로 디도가 전하는 디도의 기쁨을 통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 언급하고 이제 8장 9장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장 1절을 보죠. 지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아니, 그 마게도니아에 어떤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이제 너희에게도 알린다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 마게도니아는 큰 환난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그러한 그 로마의 치세 속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항상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적인 분열에 있죠. 외적인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더 사람들이 합심을 하고 단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그죠? 외세, 정치적인 압박이면 크리스천들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런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말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그 두렙돈, 그냥 딸랑 동전 2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두렙돈을 갖다 헌금해 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내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있는 중에 헌금을 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다 갖다 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없음 쪼들리면 헌금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지금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수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압박과 환란,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바닥을 치는 정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의 연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헌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 교회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육의 것으로 그들에게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보돈을 걷기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냈다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원이라는 거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도저히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을 것, 그런 상황에서 그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와
정말 힘에 넘치도록 하는 그 연보를 낸 그 성도들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냥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 그 헌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다. 디도를 보낼 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가서 그 성도들이에게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이제 좀 권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디도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성취라는 단어가 지금 6절에서도 나오고요. 이 1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건 뭐예요? 디도를 가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참 모든 것이 다 잘해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말도 너무나 잘해요. 성경의 지식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천국을 향한 간절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런 일에는 풍성하고 열정적인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쪼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바울이 이런 편지를 다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나 지금 너희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 이건 뭘까요? 고린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정치적과 압박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유대인의 압박도 심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론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그분은 왕의 아들이시며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분은 부유하다고 말할 수조차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말을 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왜 지금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자꾸 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은혜도 언급하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건 정말 더 창피한 문제예요. 그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1년 전에 하겠다고 지들이 먼저 말을 내세우고 앞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디도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모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원래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낼래니 아까운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정말 돈에 집착하고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자기의 좋은 것에 집착하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생활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닥인생을 사는, 바닥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바닥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세상을 즐기던 인생이에요. 뭐 부모 형제를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려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려고 하니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생활화되지 않았던 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항상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게 돼요. 안 드리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그건 자기 믿음의 양심상 그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막상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려고 하니,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우리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이런 영광을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육적으로 좀 그들을 돕시다 했을 때 뭐 그럽시다 하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합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내자니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성취하라는 말을 너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취하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마음에 먹었던 그거를 완성하라. 10,000원 내기로 했으면 10,000원 내고, 100,000원 내기로 했으면 100,000원 내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00밖에 없는데 내가 500 드리죠, 이런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들 걸 뺏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는 넉넉했을까요? 가난에 쪼들렸을까요? 넉넉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정말 그 육신적인 세상을 살면서 돈 벌기에 정말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 들린 여자들이 앞장서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또 뒤를 잇고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물질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서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점을 봐서 돈을 벌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귀신이 나가자마자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죠. 돈에 귀신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쑥밭이 된 겁니다. 헤롯 치하에 있고 로마 치세에 있는데 그냥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출교당하죠. 출교당한다는 건 가족하고 상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빈곤에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기록한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이건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너희가 적당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낼 것까지 거둬야지 하고 거뒀는데 그렇게 많이 거둬가면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식구가 많은 사람은 많이 거뒀을 것이고 또 식구가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을 거나,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식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거의 같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디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에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가고, 이제 바울이 걱정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고, 갑자기 기근이 들은 거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디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큰 연보를 할 때는 혹시 어떤 사탄의 시험이 들까봐 또 다른 형제를 같이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 말은 뭡니까? 야, 우리가 이거 이 많은 돈을 디도에게 건너줬다가 디도가 홀딱 자기가 먹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마음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형제를 같이 보낸 거 아니냐. 지금 이 헌금을 우리가 지금 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에 정확하고 완벽하고 어떤 행정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아서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정말 모든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보면 엄청 많은 헌금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재정의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담임 목사 모르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사리사욕과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며 주님 앞에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헌금의 문제는 아주 명명백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또 다른 형제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냥 이 유대의 예루살렘의 헌금에 대한 문제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원해서, 그 당시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할 수도 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사 제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정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면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선교팀을 꾸리게 됐는데 거기에 수장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디도와 함께 간 또 평판이 좋은 형제, 그리고 또 자원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간 이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안심하라는 것이죠.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거 참 엎드려서 절 받는 거죠. 너희의 사랑과,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한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얼마나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그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넘쳐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헌금 문제에서는 디도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니 저 사람들이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마음까지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그 일대 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강남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시에는 엄청난 많은 그런 분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야, 그들은 그 헌금을 1년부터 준비했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3절에 그런데라고 나와요.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면. 참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야 정말 쪼잔한 놈들이구나. 참.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우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만약에 간다면 우리의 자랑은 그것도 헛것이 되고 너희들 망신당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라. 참 너무 세세하게. 그죠?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추수의 법칙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어.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받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것과 연보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들은 그거 뭐 구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냥 연보돈 이렇게 그 헌금 바구니가 오면 주머 손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안 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손이라도 넣었다가 그냥 거기 있는 돈을 안 끄집어낸 것도 다행이죠. 그런 정도면. 그죠?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대형교회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에서 11조 낸 거 다 주보에다 적잖아요. 11조, 그러니까 주보용지가 석 장, 넉 장이나 돼요. 그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적으려니까. 참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각각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각각 마음대로 정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딸랑 두 두렙돈 자기 생활비 전체를 연보돈 함에다 연보함에다 넣는 그 과부를 보고 그냥 제자들 보고 야 빨리 와서 봐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다. 과부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8절 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돈에 의존하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돈의 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 점이 많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생활에 100만 원이 다 가져도 안 되고, 120 가져, 130 가져야 되는데 그냥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거기서 10만 원을 떼어내면 내 최소 생활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인생을 살다 예상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가, 사업이 망하게 된다든가, 몸이 아프게 된다든가, 그죠?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큰 병에 들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근데 병이 안 걸리면 어떨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3년 동안 제가 폐암을 걸리면서 알았지만 저 폐암 보험 들은 거 2천만 원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쓴 일이 없습니다.
출판을 위해서 가끔 얼마씩 출연을 해도 왜 그럴까요? 내 병 치료에 정말 한 푼도 병원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다 하고 오는데 900원 나옵니다. 통장에서. 약을 다 줘받아도 약값도 다 무료예요. 지금 면역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의사 말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5회째 그냥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병에 걸리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뭐 회충약을 먹었던 내용들을, 예, 회충약을 먹고 시작해서 제가 그 전이 되었던 두 부분에 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항암이 힘들어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머리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는 전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임상 실험 대상으로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도 회충약을 먹었어요. 회충약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서 뭐 강단에서도 쓰러졌잖아요. 회충약과 같이 먹던 비타민 E라는 그 약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회충약이 필요할 때는, 강아지 회충약이 필요할 때는 나는 그걸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죽을 병의 종초에 무화과 잎을 바르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근데 주님이 아니 너 병 났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무화과 잎을 그 상처에다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듣는 순간에 강아지 회충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사모가 나한테 보내왔는데 뭐 이런 걸 보내왔어? 병원에서도 안 됐는데 강아지 회충약이 됐다면 전 세계가 뒤집힐 건데, 근데 그 무렵엔 그렇게 뒤집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히스기야의 그 성경 내용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강아지 회충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먹은 지 6주 만에 전이 됐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조펜스라는 사람이 암은 나보다도 더 했어요. 온 몸에 크리스마스 추리 같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우리 장도자 집사님보다 그 남편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약을 6주 먹고 미국의 가장 큰 병원에서 가망 없다. 당신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약을 먹고 6주 만에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나도 6주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어느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충약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그래도 여러 군데서 구해놨던 것이 많아서 전해줬어요. 그 사람들 그거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 치른 사람들도 몇 명이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절대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먹어서 내 몸에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의지와 어떤 상황에 따른 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이 내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자, 10절을 보면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어떤 씨를 심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근데 씨가 없으면 못 심는 거예요. 이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씨도 주고 먹을 양식을 줍니다.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은 착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러니까 사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모든 생활에서 넉넉했을까요?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가지고 아깝지 않게 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수학적일 수가 있어요. 야, 10에서 8을 빼면은, 10에서 2를 빼면 8밖에 안 남는데, 이건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3이 된다는 계산을 해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수학 공식은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있잖아요. 1을 100번을 곱해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은 은혜로 살아갈 거야. 나는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수학적이고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계산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라 얘기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디도와 함께 너희에게 가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 이런 것을 그들의 직무를 증거 삼아서 너희가 그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이 디도와 함께 세 사람이 가서 바울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전달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을, 이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종 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 나가겠지. 뭐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드려? 이렇게 계산적이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바울이 권하는, 또 바울이 보낸 그 사자들이 권하는 것을 믿고 복종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들이 너희로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 지금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셨고,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헌금 많이 내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되겠죠. 우리는 뭐 많이 들어와 봤댔자, 여러분들 있는 통장을 다 틀어서 낸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20-30명도 안 되는 곳에서 거의 다 청년들인데, 뭐 거기 학생들이죠. 백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설교 같은데 우리의 교회도 절실하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아무 걱정 없이 유지하고 온 건,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왔어요. 저는 그 일에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교회가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헐린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교회로도 우리 헌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남동에서 요거만한 딱 작은 평수 안에서 10여 년을 정말 매달 헌금 내는 것, 교회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재정에 절절절절 매면서 그렇게 1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헌금을 좀 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성도들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청년들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셔서
내 생활은 풍족하게 쓰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거는 풍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일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일에서 잘 되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겁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되는 일이 없고 장래성도 없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균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적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정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강요하는 헌금에 관한 강요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세상 살아가는 원칙의 구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표하겠습니다.